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 집 서급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참으로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여전도회가 아름다운 찬양과 또 아름다운 스카프를,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스카프를 하고 와서 이미 성도님들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전도사님이 온 것을 너무 후회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회할 거면 왜 신학교에 굳이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사실 자기 어머니가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서원해서 왔는데 나는 사실 오기 싫었는데 엄마가 서원하니까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왔다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부모님이 서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쓰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의 서원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서원이 또 기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다시 알아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다라고 하면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입다라고 하면 그는 암몬 족속과 싸웠던 자, 암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으로 기억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불량배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었던 사람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그의 출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의 출생이 어디입니까? 그의 출생은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입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이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해서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입다를 떠올리면 많은 성도님들은 입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많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입다 왜 그렇게
이상한 서원을 해서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입다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매우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다, 아니다, 그런 서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서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주장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학자들의 의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창기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출생부터 흙수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입다라고 하면 그는 씨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편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이후에는 아버님의 그런 유산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기업을 같이 나누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형제들의 배척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있었던 길앗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입다를 자신의 그 기업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큰 위협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또 힘이 있는 자들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입다는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놉당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놉이라는 것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 성경도 있죠. 토부라는 말은 좋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놉당이라는 것은 좋은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놉당은 사실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놉당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성전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망산, 전망이 좋은 산이다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 땅에 지금 입다가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불륜, 잡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잡류가 어떤 뜻일까요? 잡류라는 것은 에크에노시라는 말로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인간적인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불량배, 건달들, 조직폭력배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인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버림받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빚지고 환난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그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하나로 엮어내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궁을 이뤄내는 그런 중심 세력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입다 역시도 가난하고 소외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입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놉당에서 무엇이 보인다고요? 성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모여있고 껄렁껄렁한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길앗 땅에 암몬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앗에 있는 백성들은 이 암몬을 대적해서 진을 쳐 있는 상태이지만 아무도 암몬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앗에 있는 장로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전에 버렸던 입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입다를 다시 찾아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라,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라,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버릴 때는 언제고 필요하면 다시 찾아 쓰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참 죄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당신들이 정말 나를 당신들이 지도자로 삼겠느냐라는 확답을 받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에 이 일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사사가 되는 의식을 치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사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장로들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사다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입다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암몬 자손을 향해서 돌격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암몬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하는 장면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입다의 분량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두 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절은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암몬을 넘겨주셨다라는 말과 33절 말씀에 아르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모든 전투 장면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입다가 한 행동은 바로 암몬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다가 서원하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서원을 한 내용이 뭐죠?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문제의 서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할 그 상태에 왜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 서원을 봤을 때 참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왜 엄한 사람을 데리고 번제물로 삼는다고 하는가? 참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 구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먼저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점과 이 구절이 두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가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면 그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서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를 번제물로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직 보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입다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설득력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입다가 싸웠던 그 대적이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암몬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암몬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은 몰록이라는 신입니다. 그 몰록을 섬기는 그 제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몰록 신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입다와 암몬과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투는 신들의 전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몰록의 전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영과 이 몰록의 진영이 싸우고 있는데 입다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서 몰록의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몰록이 원하는 것, 서로 상반되게 대적해야 하는데 몰록의 제사 방법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못 서원하게 되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서원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27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불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에서 사람의 값이다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생명,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을 정해라. 그리고 뒤에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면 40세겔, 여자면 30세겔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서원이 미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다가 몰랐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번제물로 자기 딸을 드리겠다고 잘못을 서원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절도 있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 입다가 했던 이 서원은 그 자기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딸의 고백이 있습니다.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것 봐라. 나의 처녀로 죽음을 통해서 애곡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기가 색깔이 굵기가 틀릴 겁니다. 처녀로 죽음, 처녀와 죽음이라는 색깔 자체가 틀릴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슬퍼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돌아와서 2달 이후에 돌아온 그 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번제물로 드렸다면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 터인데 그가 지금 애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 당시에 결혼하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우리의 지금 시대는 결혼 안 해도 너무나 살기 좋은 시대이긴 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수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시집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처녀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맨날 슬프게 웁니다. 나는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울지요. 처녀 귀신. 그 당시에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이 문제, 결혼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수치이자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우리 사사기의 주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적군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사기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적해야 하고 그 땅의 거민을 물리쳐내고 쫓아내야 하지만 그들이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사사기의 고리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의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또 힘들면 내가 도와주면 또 잘 살다가 또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입다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입다가 자신이 암몬과 싸워야 할 때, 대적과 싸워야 할 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기고 나와서 봤더니 자기 집 문에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무난 동료 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왜 지금 나왔냐? 개가 나와도 되고 양이 나와도 되는데 왜 네가 나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막 찾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만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필요가 없어지면 너희는 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면서 힘들면 찾아와서 부르짖고 그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입다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을 하나님에게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도록,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딸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은 내가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가정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집착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상처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릴 적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자존심의 문제를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한 소리 하면 그것을, 내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내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건들지 못하는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도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뺏어가시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진로입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면 얼만큼 가겠습니까? 딱 내 수준만큼 갑니다. 내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얼만큼 자라가겠습니까? 내 수준만큼 자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나 사업장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힘들게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고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비해라. 그러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너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나에게 맡기고 믿음의 싸움터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평화하지 말고 이 세상과 싸우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모든 사업장과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입다의 서원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